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예? 네, 66권. 39, 27로 보통 그렇게 외웁니다. 39, 27 합치면 66권인데요. 신약 27, 구약 39, 27. 네, 그렇게 이렇게 외우는 거 보면 성경은 굉장히 쉽다. 성경의 지식을 얻는 방법이 참 지혜롭 방법도 많고 그래서 접근하기가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참 난해하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율법, 규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나올 때는 굳이 지금 시대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나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일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서만 보더라도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규례,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특히나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요, 바울은 음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음행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10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약도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 있고 신약도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음행하지 말라, 그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법을 지켜야만 구약 사람들처럼 복을 받는 건 아닌가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못했을 때, 꼭 음행뿐만 아니라 다른 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의 구원이 점점 멀어지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 받을 복을 내가 못 받는 건 아닌가라고 구약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구약 사람들에게 율법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그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무엇으로 받았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뭘까요? 복을 받는 하나의 방편이 아닙니다. 구약 사람들처럼.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방식이요, 삶의 태도입니다. 그걸 했다고 해서 하나님 너 복 더 줄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이걸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알고 있으면서도 혹시 우리가 모른 척 그저 내가 아는 그 길로만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은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삽니다.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은 육체가 변했다는 의미입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육체가 변합니까? 똑같습니다.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그냥 확 변합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거의 비슷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 바로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새로운 삶은 뭘까? 바로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 인생의 목표는요, 물질, 명예, 권력, 정욕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았지만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화려한 그런 자리에만 우리가 눈독을 들였습니다.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젠가 나도 저런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예수 믿은 후에는요, 그 낮은 자리,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사랑하는 그러한 가치를 알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변화된 삶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러한 예수님 믿고 난 후의 삶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내 인생에 습득되어지는,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내 인생에 나타낼 수 있을까? 나타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는요, 두 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은 누구냐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아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왕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두 사람의 역사적 평가가 상이합니다. 이 아합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진노를 받은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면, 이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아주 상이하게 역사의 평가를 받는 이 두 왕이 사돈 관계를 맺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요인인지는 몰라요. 근데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그리고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돈을 맺었죠. 그리고는 이 여호사밧 왕이 아람 왕이 분명히, 아합 왕이 분명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호의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저와 아합 왕 당신은 한 몸이에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 왕이 이렇게 친밀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장 5절을 한번 볼까요? 22장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순종한 왕에 걸맞게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아합 왕에게 요청하는 장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여호사밧의 행동은요, 단지
아합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죠. 아합의 모습은 어땠느냐? 그 여호와 여기에 보면은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차지하기 급급하여 여호와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에게 호의적인,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신하들의 의견을 먼저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잘 들을 것 같은 이 여호사밧 왕에게 먼저 묻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는 분명히 이번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아합 왕은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회심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왕의 모습은 자신의 뜻 혹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욕심을 더욱더 구하고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자신의 신하들과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게 그에게 의논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비신앙인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합 왕의 모습은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입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입양하기 전에 아이들은 돌봄 시설에서 살게 됩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부모가, 그들을 입양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모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삶이죠.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부모와 함께, 새로운 부모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환경이죠. 그리고 부모의 관심, 이제까지는 받아볼 수 없었던 그 부모의 관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그 가정에 있는 그 부모님의 양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양육을. 예전에는요 그 돌봄 시설에서 정말 여러 명의 아이들 중에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배고프면 먹고, 뭐 지금의 돌봄 시설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돌봄 시설에서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갖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을 지켜내야 됩니다. 스스로가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정은 다르죠. 새로운 가정에 딱 들어가니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부모가 그의 바람막이가 돼주고 그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공부도 시켜주고 건강한 음식, 영양식도 주고 여러 가지를 보살펴 준다는 그런 것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양육받은 아이들은요 그 부모님의 뜻 안에서 바르고 곱게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새로운 부모님께 가고 입양되었을 때 그들이 받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요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양육한 것으로 끝나느냐? 입양한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입양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죠. 바르게 키웁니다. 바르게 키우죠. 가장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게 뭘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냐? 그것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은 보십시오. 분명 아합 왕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십니까? 아합 왕이 조금 회개했다고 그 선지자에게, 야, 너 보았냐? 아합 왕이 회개를 했다. 회개. 나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 내가 저 아합 왕에게 내릴 진노를 난 늦추겠다. 그 아들 때에 보내겠다. 아들 때로 내가 늦추겠다. 연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들 때에 그 진노를 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주신다는 것을 메시지를 준 거죠. 그렇게 분명히 아합 왕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양육과 훈련과는 거리가 먼 자가 바로 누구였느냐?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 이 아주 중대한 사건, 아람과의 전쟁을 할 이 중대한 사건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탐욕, 땅에 대한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켜줄 자신들의 신하 혹은 여호사밧을 통해서 의견을 얻으려고 한 거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사밧 왕은 달랐지요. 여호사밧 왕은 그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여호사밧 왕을 닮아가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사밧 왕이 그 전에는 아합 왕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지금 와서 새롭게 변화된 게 아니라 이 전부터 여호사밧이 유대 왕으로 있을 때, 그 시대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순종하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루하루의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는 무엇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일,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그런데 그거는 예수 믿는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습득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 길을 누가 걸었느냐? 여호사밧 왕이 걸었고, 그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함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석의 권속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듣는 그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뭘까?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뜻을 점검하라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점검하라. 예, 아합은 여호사밧의 요구에 따라서 선지자 한 400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듣느냐? 왕이시여, 전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듣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준비해서 저 아람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합시다 라고 전쟁 준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뜻밖의 행동을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이까? 네. 여호사밧의 뜻밖의 행동이란 게 뭡니까? 400명의 예언자들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맞을까? 그러니까 확증, 점검하기 위해서 다른 선지자를 여호사밧은 요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지요, 여호사밧이 400명의 선지자의 그 예언을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은 이 400명, 여기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지만 동일하게 저기에 있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어디나 다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여호사밧이 믿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자기 앞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곳에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분별하며 점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종종 신앙적으로 권위 있는 분이, 그렇죠? 나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혹은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하신 분, 나보다 성경을 많이 하시는 분이 말하면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따라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순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합 왕이 앞에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400명, 약 400명이죠. 그 선지자가 다 똑같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지금 뭘 하는 거죠?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태도,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점검을 했습니까? 바로 다른 선지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것은 곧 무엇을 통해서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한번 분별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는 게 여호사밧의 태도였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왜 그렇죠?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이 옳은지 그런지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과도 같고, 그 사람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증해 주는 마지막 최종 보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잘 몰라요. 말씀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그것을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아는 분에게 부탁을 해야죠. 말씀을 잘 아는 분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 혹은 안음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여쭤보는 거죠.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이게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또 물어봅니다. 뭐 할 때까지요? 확신이 있을 때까지. 왜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변하죠. 이 사람한테 준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에게는 다르지 않아요. 동일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 말씀을 쓰신 저자인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진실되게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증해 주시며, 또 한 가지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습득하게 되느냐? 바로 말씀을 분별하는 실력이 쌓인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뭘 얘기하면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의 힘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말씀 가운데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럼에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려고 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여호사밧은요, 여기에 실패했어요. 여기에 실패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또 다른 선지자, 여기에 보면 미가야라고 납니다. 우리는 읽지 않았습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로부터 다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400명의 선지자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들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는 말이고, 아합 왕은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얘기를 들은 아합 왕은 어떨까요? 진노하여 그 미가야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자, 이제 여호사밧 왕은 선택해야 돼요. 자기 앞에 400명이 예언한, 그리고 아합 왕이 인정해주는 그 400명의 이야기를 선택할 것인가, 들을 것인가, 아니면 감옥에 갇혀있는 미가야의 말을, 미가야의 뜻을, 혹은 미가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선택하실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요, 후반절 보면은 여호사밧은요, 전쟁에 참여합니다. 참여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여호사밧 왕이요, 미가야, 감옥에 갇혀있는 미가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 왜 그랬을까? 모르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문맥상에서 알 수 있겠죠. 두려웠던 건 아닐까요? 300명이 있는데 저 한 명 감옥에 갇힌 저자, 아합 왕이 싫어하는 저자를 내가 선택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300명을 선택한 것, 400명을 선택한 것은 그래도 한 명보다는 400명이 맞겠지. 그래서 그 400명을 선택해서 전쟁에 갑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나죠? 미가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언했던 것처럼 전쟁은 패하고, 그렇죠,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 왕은 간신히 도망쳐 나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건 알았는데 그 점검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혹은 확신이 없으면서도 실행에 옮긴 거죠. 멈춰야 되고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여호사밧 왕은요, 예후라는 선지자에게 이런 말까지 듣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역대하 19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역대하 19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니아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네. 예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사밧 왕이요, 당신이 어떻게 그 사악한 왕인 아합 왕을 돕습니까?
당신이 그 아합 왕을 돕고 전쟁에 참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노하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예후의 예언, 아합 왕에게 여호사밧 왕에게 한 이 예후의 예언을 들을 때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여호사밧의 모습 가운데 우리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알죠. 우리도 압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아니,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여호와의 뜻을 점검하라는 거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점검하는 이런 삶을 우리 현실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 만만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여호사밧과 같이 예후가 나타나서 당신이 그렇게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거야 라고 어떤 목사님이 와서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불안하죠. 그러면 왜 내가 이 교회를 다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달라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요, 진노를 받는 게 당연합니다. 뭐 뜻이 다 있겠지만 단순하게 말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안에서 정죄도 그리고 진노함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정죄도,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그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정죄하거나 진노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계속 칭찬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합니다. 꾸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죄값이 아니에요. 죄값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입니다. 복.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에베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선택해서 그래, 이제 너 죄가 사해졌다, 이제 너 천국 갈 티켓 있으니 좋지, 이걸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야, 이제 내가 너 하늘 아버지다, 이제 내가 너를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너를 한번 빚어 볼게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늘 동행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가지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점검하라,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 쉽지는 않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기회를 주신다. 기회. 그 기회라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아빠니까, 엄마니까 누가 뭐래,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 뜻으로 한번 내 가정을 잘 세워가 봐라. 그걸 도전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사회 일터에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 유행, 그걸 쫓아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 섬기는 것, 낮아지는 것, 그것도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기회로 주시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기회라는 거죠. 이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뜻을 점검하는 이 우리의 이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이 성품, 이런 것들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신 기회 가운데 도전하고 또 실패할 때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할 때 우리 안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실패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한번 더 해보자. 한번 더 해보자. 더 해보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기를 원한다고요? 빚으시기를 원한다고요? 영광의 찬성. 하나님의 영광의 찬성입니다. 야, 너 잘했다. 너 최고다. 내 기쁘다. 너 때문에 내가 살만 난다.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온전히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